아멘. 우리 바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0장 우리 17절에서 18절입니다.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 미냐.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원래 3월 달에 이제 인도 RTS 강의해야 되는데 인도가 지금 전염병이 막 돌아가고 지금 그 지연되고 있습니다. 제가 언제 갈지 잘 모르겠어요. 또 우크라이나를 저 3월 말에 또 강의해야 되고 4월 달에 러시아 해야 되는데 좀 시간 중복되면 안 되기 때문에 좀 기도가 좀 필요합니다. 보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버린 돌, 모퉁이 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참 기도를 많이 할 그 시간표 된 것 같아 보니까 국가적으로 여러 가지가 많은 기도가 필요하고 또 하나님 또 우리나라 세계 선교회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하나님이 좀 숨은 게 있겠죠. 하여튼 기도를 해야 되고 아무리 둘러봐도 대한민국의 세계 선교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복음 때문에 여러 가지 국가를 다루시기도 하고 이렇게 인도를 하신 것 같습니다. 오늘 버린 돌, 모퉁이 돌 봅니다. 자,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오늘은 버린 돌 예수 또는 머릿돌 예수 이렇게 두 가지로 예수님이 표현됩니다. 오늘 그걸 나중에 결론을 보도록 합니다. 우리 한 주간 말씀은 쭉 봅니다. 우리 항상 복음 중심으로 우리 강의를 시켜야 됩니다. 성경 결국 66은 복음에 관한 얘기이기 때문에 그 핵심을 두고 우리 좀 이렇게 정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렘넌트의 뜰이 나왔어요. 렘넌트의 뜰. 그 렘넌트들에게 우리가 뭘 가르치고 전달할 것이냐. 이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냐면 누가복음 23장 28절에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 이렇게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죠.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 그럼 우리 후대를 위해서 우리가 뭘 가르치고 기도할 것인가. 사람의 말은 우리 인간의 그 생각 속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 사람의 어떤 인격의 표현이죠. 말이란 것은. 그냥 나오지 않죠, 이게. 그 말은 오랫동안 그 속에 쌓여있던 것이 말로 나오거든요. 이렇게 오랫동안 쌓여왔던 것들이 결국 말로 내가 딱 드러납니다, 이게. 그래서 말은 중요해요. 말은 뱉으면 없어지는 게 아니고 인간 뇌 속에, 영혼 속에 각인이 됩니다. 그 말처럼 어떻게 보면 중요한 게 없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함부로 말한다는 것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뱉어버리면 이미 어떻게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후대를 놓고 부모들이 축복 기도를 해줘라. 그게 중요합니다. 당장 아이가 좀 잘못돼도 기도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어떻게 할지 모르거든요. 다 그걸 거쳐서 가기 때문에 후대를 놓고 축복 기도를 해줘라. 그만큼 이 아이가 듣거든요. 왜냐하면 어디도 이런 축복 기도 안 하잖아요. 그럴 때 아이들 마음속에 힘이 되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을 사람들이 죽이라고 선동합니다. 부추기는 거죠. 막 선동해서 예수를 죽이라.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을 막 제사장들 힘을 모아서 선동합니다. 이 선동은 뭐냐면 이게 배후의 사탄 역사입니다. 국가도 보니 막 선동을 해. 막 흑암 역사거든요. 그렇게 해서 자꾸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죠. 유대인들이 이 사단의 선동을 통해서 예수를 죽이라 하면서 그 핏값을 우리에게 돌려라. 그만큼 확신 있게 말했거든요. 이 핏값을 우리와 후대에 돌려라.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핏값을
이거 엄청난 큰 실수를 한 겁니다. 이 말씀대로 유대인들은 무려 한 1900년 동안 나라가 흩어지고 2차 대전때는 약 600만 명이 몰살을 당합니다. 이게 무서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유대인들이 큰 복음 못 깨닫고 그 예수를 못 박는데 앞장서 갖고 이런 엄청난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큰 역사의 학살을 당하는 이런 일이 벌어지죠. 그래서 우리 후대들에게는 정말 이 그리스도의 당위성을 가르쳐요. 이걸 안 가르치면 안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로 인생의 답을 내도록 도와줘야 돼요. 이거 한 가지 몰라서 인간은 무너지고요. 알면 살고, 이 한 가지 싸우면 결국은 알면 살고 모르면 무너져요. 어쩔 수 없습니다. 누구도 막론하지 않고 이거 모르면 흑암 잡힙니다. 잡으면 빠져나고 계속 그 싸움이기 때문에 다른 건 몰라도 이것만큼은 정확하게 후대에게 가르치는 게 중요하죠. 그러면 세계복음화의 시작이 나왔어요. 세계복음화 시작을 그 시간표로 보면 우리 후대들이 태영화 때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때가. 왜냐면 그때는 근본이거든요. 근본. 세상 것 가기 전에 그냥 태영화 때부터 이때 시작한다면 자 이건요 큰 축복이죠. 사무엘이 어머니 태중에서부터 기도를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크면서 시대를 바꿔버리잖아요. 모세도 어머니가 바로 언약을 심죠. 이렇게 태영화부터. 그래서 이걸 시작을 하니까 그 결국은 이제 부모입니다. 부모가 이걸 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아이를 모르잖아요. 부모가 심어야 되거든요. 부모가 바른 복음과 기도에 막려 있다면 이것처럼 큰 축복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부모 된 사람들이 또 어른들이 또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그래서 먼저 우리들이 삼집중을 해야 됩니다. 이건 말로 안 되거든요. 내가 먼저 하고 있어야 돼요. 아이들은요 말로 안 배웁니다. 뒷모습 보고 배워요. 그게 진짜거든요. 아무리 말해도 뒷모습에 참 진짜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 하면서 삼집중 하면은 뭔가 세팅이 돼요. 뭔가 복음적 세팅이 딱 됩니다. 그럼 이거 세팅되면은 뭔가 그것이 열매로 와요. 응답으로. 문제가 있으면 답이 보여. 이게 갱신하고 유기는 이렇게 이제 이런 것들이 실제로 삶 가운데서 우리가 하고 있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먼저 부모가 살아요. 후대 이전엔. 근데 주의할 게 있습니다. 후대 교육할 때 주의할 게 뭐냐면 자칫하면 후대들에게요 부모의 것을 자꾸 집어넣습니다. 이게 큰 실수입니다. 이게 실수거든요. 보통 부모들이 자기 한 맺힌 걸 전달하거든요. 왜냐하면 대리 만족으로 하거든요. 이거 실수입니다. 그러면 안 되고 이 아이에게 하나님의 것을 심어줘야 돼요. 한나가 잘했어요. 사무엘에게. 그래서 아예 집을 떠나서 언약궤 손도 보내버렸죠. 왜냐하면 아예 처음부터 다 이렇게 해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특히 주의해야 됩니다. 절대 막 부모의 것을 인도시켜버리면 곤란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심은 게 이게 중요하죠. 그걸 심은 것이 이제 요게벳이 이걸 모세에게 그대로 언약을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출애굽하는 일을 벌였죠. 한나도 그렇죠. 한나도 바로 사무엘 갖다가 나신으로 줍니다. 아예 기도할 때부터 처음부터 하나님 약속을 하잖아요. 나신 약속. 그래서 사무엘이 말 한마디가 땅에 안 떨어지는 만큼 전쟁을 끊어버렸습니다. 그만큼 강력한 복음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바울 같은 경우도 회당에서 특별히 후대를 많이 이렇게 키우는 쪽으로 가죠.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딱 해줘야 되거든요. 그게 이제 시작은 그렇게 그래서 하여튼 태중에서부터 그래서 좀 빠른 뭐냐면 더 빠르게 뭐냐면 아예 청년 때부터 해줘요. 결혼 전부터 이걸 잡고 가면 가장 좋죠. 이걸 잡고 결혼하는 것과 그냥 결혼 차이가 있습니다. 그만큼 영적인 것은 빠를수록 좋습니다. 세 번째 여리고성 나왔어요. 여리고성이 굳게
닫힌 성이 나왔어요. 여리고성은요, 견고한성입니다. 이게 불신자 성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영적으로 보게 되면 여리고성은 사탄의 도성입니다. 이게 흑암의 성이거든요. 아주 견고한 성이죠. 그 굳게 닫힌 성 하면서 이건 아주 견고한 성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리고성을 자세히 보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겉은 견고한데 이미 내부는 간담이 다 녹아버렸어요. 이걸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겉만 보게 되면 우리가 두려운데 자세히 보니까 내부는 이미 무너져 버렸어요. 이들이. 굳게 닫혔단 말이 뭐냐면 출입이 끊어졌단 말이 뭐냐면 이들이 놀래서 아예 출입을 끊어버렸어요. 왜? 간담 녹았어요. 아예 출입 안 했다니까요. 겉만 보면 무서운데 내부를 보니까 무너졌습니다. 이게. 자, 이걸 우리가 본다면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여기서 무너질 때 언약궤를 따라가라 이렇게 합니다. 이걸 따라가라 이렇게 말하죠. 언약궤를 따라가라. 이게 방법이었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이 매일 돕니다. 하루에 한 번씩. 마지막 7번 돌죠. 언약궤 보고 돌잖아요. 도는 게 뭡니까? 영적으로 보면 이게 완전 사탄을 결박시키는 거예요. 흑암을 돌면서 이게. 의미는 그렇습니다. 이게. 그 언약궤가 뭡니까? 언약이 뭐냐? 그게 그리스도거든요. 그리스도를 앞세고 걔 도는 거예요. 흑암을 완전히 결박시키는 거죠. 영적으로 볼 때는. 그러니 뭐 그 윗사람들이 완전히 질려버리는 거예요. 흑암이 결박되니까 이게. 그런데 이미 사탄은 무너졌거든요. 어디 창세 3장 15절 보면 우리 이미 알고 가야 됩니다. 뱀의 머리를 상하리라. 이미 나오잖아요. 누가 여자였으니 그리스도가. 이미 사단은 그리스도 앞에서 이미 무너졌습니다. 미리 알고 가야 된다니까 이거. 그래서 우리가 견고해 보지만 이미 꺾인 걸 알고 있어야 돼요. 아, 뱀의 머리 깨졌구나 이거 지금 이게. 참 그리스도를 앞세우고 언약궤가 그리스도입니다. 이걸 이렇게 돌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가 뭡니까? 사단은 자, 그 말이 같아. 사탄은 결박되기 말이에요. 이렇게 도는 거예요. 뭐 사단은 완전 결박됩니다. 그러니까 귀신은 떠나가고 하늘 보좌의 문 천군, 하늘 군대 천군, 하늘 군대는 도와주고 그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성령은 역사하고 이게 그리스도 그 말이에요. 영적 의미는 그 속에. 그러니 재앙을 막고 재앙을 무너뜨리고 그러니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죠. 흑암의 도성이 싹 무너져 버리잖아요. 사단의 망대 도성은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 그 일들이 막 일어나잖아요. 이게 이제 여리고성 할 때 우리가 이런 의미로 우리가 이걸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전무후무한 응답. 이게 나왔어요. 여호수아 10장 전무후무의 응답이다. 이때 그 배경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 무너뜨리면 막 이스라엘 가나안 땅 들어갑니다. 가나안 들어가니까 이들이 이미 다 질려버렸어요. 이때 이 기브온 족속이 속입니다. 기브온 족속이 화친을 구합니다. 우리가 종이 되겠다. 우리 죽이지 마라. 그러면서 멀리서 온 것좀 꿈이죠. 신발도 떨어지고 뭐 음식도 막 상하처 해서 꿈입니다. 우리 멀리서 왔는데 우리가 항복하겠다. 도와줘라. 화친해라. 그럼 우리가 종이 되겠다. 그래서 화친 맺어보니까 바로 지역 옆에 있네. 그러니까 기브온 족속이 항복하니까 이 주변에는 아모리 족속 5 왕이 연합해서 기브온을 치는 겁니다. 왜 항복하느냐. 그래서 급히 기브온이 여호수아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우리를 빨리 도와달라. 그래서 여호수아 올라가서 이제 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이 싸움 배경이거든요. 이때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미 붙였다. 여호수아 10장 그 8절 보니까 너희를 당할 자 없다. 이 하나님 미리 말씀했어요. 올라가라. 그래서 치어서 이제 이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도망갈 때 하나님이 이때 뭘 내리죠? 우박을 내려요.
그 우박의 주자가 더 많아요. 이 말 하나님이 싸우는 거죠 지금 이게. 그 문제는 날이 어두워집니다. 어두워지면 곤란하거든요. 이때 여호수아 기도하잖아요. 뭘 기도하죠? 태양과 달아 멈춰라 기도해. 참 이거 어마어마한 기도를 하고 있어 지금. 그 태양과 달을 멈춰라 기도 진짜 멈췄어요. 이게 멈춰. 그 태양과 달이 멈춘 걸 이걸 우리가 지금 7만의 기도 나오잖아요. 이게 바로 뭐죠? 우주의 능력. 이렇게 우리가 여기서 이걸 생각할 수 있게 아주 큰 기도를 한 거죠. 우주의 능력. 그 적을 이길 때까지 멈춥니다. 이게 거의 하루 종일 거의 하루 한다 거의 하루 종일 멈춰요. 하루 종일 거의. 그 시간이 대략 23시 20분 정도 돼요. 과학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미국에서 우주선 띄울 때 컴퓨터 조사해 보니까 인류 역사 하루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게 없어지니까 이거 뭐지 했잖아요. 이거 모르잖아요. 근데 그 과학자 중 한 사람이 어릴 때 교회 나간 사람이 있어요. 어릴 때 성경 보니까 태양달 멈추고 있었거든요. 성경 찾아보기 진짜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히스기야 왕 때 죽으려고 할 때 이사야 선지자 뭐라 합니까? 당신 안 죽는다. 15년 연장한다 하니까 히스기야가 보니까 그럼 증표를 한번 보여줘라. 내가 안 죽는다면. 이때 뭐죠? 태양을 앞으로 10도 가냐 뒤로 10도 물어봐요. 앞으로 가면 쉬우니까 뒤로 10도 물려라. 그래서 그때 10도 뒤로 밀려요. 태양이. 10도가 몇 분입니까? 수학 시간 아니지만 원이 얼마죠? 원이 360도가 원이잖아요. 한 바퀴. 옛날에 생각해 보세요. 360분에 10도 하면은 40분이 나와요. 이게 딱 하루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하루가 뭐냐 40분 빼니까 이렇게 24, 20분 이 정도 딱 멈추는. 성경은요 초과학입니다. 과학이에요 이거요. 실제로 이렇게 멈추어서 이제 완전 다 물리치는 일이 이제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큰 위험을 당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지 못한 전무후무한 응답을 하나님이 준비를 하십니다. 이게 약속이에요. 우리의 약속 언약을 잡아야 됩니다. 근데 근본 언약이 뭡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근본 언약이 뭐냐면 창세기 3장 15절이 아주 근본 언약입니다. 이걸 항상 잡아야 돼요. 여자의 옷은 곧 그리스도. 창세기 3장 15절이 뭐냐면 창세기 3장 해결자거든요. 창세기 3장이 뭐냐? 이 땅의 모든 문제잖아요. 이 땅에 한마디로 말하면 모든 문제 그 답이 이겁니다. 여자의 옷은 곧 그리스도. 이 말은 항상 잡은 언약입니다. 이 그릇 잡고 있으면 창세기 3장 재앙이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주주가 물러갑니다. 항상 언약이에요. 항상 근본 언약 그리스도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 안에서 모든 응답이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세계를 바꾸는 렘넌트의 준비예요. 세계를 바꾸는 나왔어요. 렘넌트의 준비. 세계를 바꾸라 나왔어요. 그러면 세계를 바꾸라는데 그 세계가 뭐냐 이거지. 어떻게 바꾸냐 이거. 그 세계라는 걸 먼저 이해했죠. 그래 바꾸죠. 세계는 성경 근거입니다. 창세기 3장 세계예요. 이 땅은 지금. 쉽게 말하면 하나님 없는 세계입니다. 이 세상은. 사탄이 왕노라는 세계. 죄 가운데 빠진 세계, 지옥 배경. 이게 세상입니다. 이걸 바꾸라는 얘기죠. 이걸 우리가 어떻게 바꿉니까? 이걸 못 바꾸죠. 이건요. 그런데 이걸 바꾸는 게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다시 말해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여서는 곧 그리스도가 이게 답이에요. 이걸로 바꾸는 겁니다. 이게. 그 창세기 3장이 뭐냐? 이게 나예요. 우리 개인도 내가 바뀌려면 이거 잡아야 바뀝니다. 세상 바꾸려면 이거 잡은 자가 바꿀 수 있어요. 그렇지 못 바꿉니다. 저 그리스도 뭐죠? 하나님 만나는
여기서 죄와 저주에서 해방, 사탄의 길은 권세 보세요. 세상을 바꾸는 길입니다. 세상에 해방되는 길, 세상에 있는 권세가 그리스도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 언약 잡은 자 바꾸는 겁니다. 언약 잡은 자가. 그 이번 주 보면은, 자, 이번 주 어디예요? 사마리아죠? 자, 사마리아가 바뀌잖아요. 이번 주 보니까. 그 사마리아가 BC 722년에 망했거든요. 그럼 예수님 오시고 시간 보면 760년, 70년 됐단 말이야. 안 바뀌어서 한 번 돼요. 근데 안 바뀌었는데 여기 누가 들어왔죠? 빌립 들어갔어요. 빌립 가서 뭐 전했습니까? 그리스도를 전했어요. 뒤집어지잖아요. 확 뒤집어져요. 같은 말입니다. 이게. 그러니 막 귀신들이 떠나가고 막 병이 치유되고 큰 기쁨이 안 바뀌었어요. 큰 기쁨이 바뀌어서 사는 기쁨이 확 바뀌어버렸어요. 이게 그리스도 그 말입니다. 이게. 그럼 우리 봅시다. 우리 한국 보세요. 한국을 보게 되면요. 불교가 우리나라가 약 1600년입니다. 바뀌었습니까? 1600년 동안? 안 바뀌었어요. 유교가 약 500년이에요.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우리나라는 막 어마어마한 전쟁과 고통, 하나의 역사입니다. 이 우상 때문에. 그런데 우리 기독교가 몇 년입니까? 약 140년입니다. 이 짧은 바뀌었잖아요. 그 세계를 바뀌는 렘넌트 준비라는 것이 뭐냐면 복음이란 말이에요. 복음 바뀌는 건 복음. 이러면 개인도 바뀝니다. 가문 바뀌어요. 지역 바뀌어요. 왜? 복음이 바뀐다니까. 그 복음은 바뀌는 겁니다. 뭘? 근본을 바뀌어. 뿌리를 바꿔버려요. 근본 뿌리를 다 바꿔버려요. 복음은. 근본을 다 바뀌어버립니다. 이게. 그래서 사마리아의 이 슬픔의 땅, 아픔의 땅, 악령의 땅, 병든 땅이 큰 기쁨이 일어나잖아요. 이게 복음이에요.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도 이 기쁨이 있는 거예요. 옛날 없었어요. 전쟁. 우리나라 역사 보면 진짜 좀 불쌍한 나라 우리나라예요. 얼마나 전쟁 많고 막 고통이 많았지. 복음 들어와서 우리나라가 했지요. 복음은 바뀐다. 이걸 우리가 이제 보는 겁니다. 이번 주입니다. 그 성의 큰 기쁨. 이제 이번 주 이제 사마리아 성에 처음으로 이 기쁨이 생긴 그게 나오죠. 자, 이제 사마리아 다시 보면 사마리아는 뭐냐면 유대 이웃 나라인데 아예 발걸음 끊어진 나라입니다. 여기는 아예 안 들어갔어요. 유대인은. 그게 무려 아수로 침략으로 다 망한 이 지역에 남자 잡아하고 여자들 있으니까 이방인 남자 넣어서 여기 혼혈족입니다. 혼혈족이니까 유대인은 상종을 안 하는 거예요. 그 전도자의 발 끊어지고 복음 끊어진 이 지역 가보니까 완전 귀신반이에요. 귀신들이 완전 사로잡았어 사람들이야. 악령 역사하니까 이 사람 불치병들이 얼마나 많은지 못 끊는 자, 중병자 이게 사마리아입니다. 복음 없는 이게 사마리아면 이게 세상에 쉽게 말해서 복음 없는 세상 모습 똑같습니다. 복음 없는 가정, 가문 모습, 개인 모습 똑같은 거죠. 이게 사마리아 성이죠, 이게. 이 성에 빌립이 가죠, 빌립. 빌립 집사가 환란 때문에 쫓겨가다가 이제 일로 들어간 겁니다.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서 빌립이 뭘 전하죠? 그리스도를 전하죠. 자, 이게요. 이거 그냥 아무리 써도 괜찮아요. 그리스도는 100번 전못 써도 괜찮아요. 왜? 답이니까. 저는 이거 쓰면 더 힘이 나 이상하죠. 반복 같은 못 쓰죠. 반복은 쓰면 더 힘이 나 이상해요. 왜냐하면 이게 답이라고 그래요. 빌립이가 이걸 말했잖아요. 이들에게 뭘 말했겠어요? 그리스도 하나님 만나는 길을 말한 겁니다. 여기서 해방 묶임에서 악령 이기는 권세. 그게 바로 누구야? 예수다. 이걸 말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 뭐 이 지역에 막 길 열려버리고 해방되고 악령 다 떠나버리고 막 그러니 막 큰 기쁨이 막 일어나잖아요. 같은 말입니다. 사단은
결국 귀신은 떠나고 천군조사가 도와주고 성령은 역사하고 재앙을 막고 하나님의 그 막 기쁨이 사마리아 막 같은 말이 이게. 이런 일들이 이제 사마리아 지기를 합니다. 사마리아가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창세기 3장 세상입니다. 하나님 떠난 세상은 이럴 수밖에 없어요. 귀신들이 사단의 왕노릇하는 세상 아닙니까? 그러니 뭐 이거 뭐 보통 문제가 아니죠. 이걸 바꿀 수 없어요. 그래서 창세기 3장이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큰 슬픔의 세상이에요. 반대로 그렇습니다. 큰 슬픔, 아픔, 고통 이런 세상. 왜냐하면 흑암을 못 막아서 그렇습니다. 가끔 연예인들 보면 자살을 나와요. 잘 나간 사람들이 자살해. 왜? 안 해요. 이 속에서 연예인입니다. 그래서 안 기뻐요. 힘듭니다. 고통이 있어요. 왜냐하면 흑암장 못 얘기해요. 그것들 화려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다 복음 필요해요. 복음 아니면 누구도 이게 불가능하죠. 이게 뭐냐? 이게 하나님 따는 우리 개인 인간의 모습이에요. 복음 없는 가문의 모습입니다. 똑같습니다. 이거 그 복음 없는 그 지역, 민족, 국가 보세요. 다 똑같아요. 그리스도 없으면 그냥 귀신이 사단이 지 마음대로 활개치죠. 왜냐하면 통제가 안 되니까. 복음 들어가면 그래도 네가 통제 안 돼. 그냥 뭐 멋대로 하니까 막 사람 정신병 별게 다 생기는 거지 이게. 빌립이 들어가면서 이게 딱 뒤집어지죠 이게. 오늘 본문을 같이 보겠습니다. 이제 오늘 예수님이 이제 오늘 본문을 쭉 보면 그 배경이 앞에 좀 배경 봐야 됩니다. 우리 20장 9절부터 보겠습니다. 그걸 하면서 뒤가 딱 이어졌기 때문에 먼저 9절 한번 같이 해볼까요? 그가 또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니라.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우에 가서 오래 있다가, 그렇죠? 이게 좀 비유입니다. 한 사람이 포도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농부들에게 이제 새를 주고 멀리 갔습니다. 이게 비유였죠. 한 사람 누군가 포도 만들어서 농부들에게 새를 주고 떠났습니다. 우리 10절 같이 봅니다. 때가 이름에 포도원 수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 보내요. 그 주인이 종을 보냈죠. 가서 이제 새를 받아와라. 약속대로 이제 보냈죠. 보냈더니 이 농부들이 새를 죽인커녕 주인이 보낸 종들을 엄청 두들 팼어요. 실컷 받고 왔어. 새를 받는 게 아니고 얻어맞고 왔어요. 야, 이런 일이. 주인이 다 또 보냅니다. 주인이. 다시 봅니다. 11절.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내. 이제는 더 때렸어요. 막 능욕하고 온갖 고통을 주고 막 수치를 주고 막 더 심하게 핍박하고 보냅니다. 이게 갈수록 태산이죠, 지금 이게. 세 번째 또 보냅니다. 12절 봅니다.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내니 이 종도 상하고, 세 번째도 갈수록 더 심하게 고통을 주고 새는커녕 이렇게 보냅니다. 그래서 참 이게 주인이 마지막 아들 보냅니다. 이제 안 되니까. 13절 같이 봅니다. 포도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는 존대리라 하였더니.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아들 보내면 아들만큼 이들이 이제 잘 대주겠지 하고 보냈어요. 봅니다.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유산을 우리 것으로 만들자 하고. 이제는 이들이 어떡합니까? 그 주인 아들 상속자니까 이를 죽이고 우리가 이거 다 빼앗자. 그래서 이제 15절 봅니다. 포도원밖에 내쫓아 주겠느니라. 그런즉 포도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자, 아예 이제 아들을 다 죽였어. 그럼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주인이 그러면. 자, 그러면서 16절 봅니다.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시니 사람들이 듣고 이르되 그렇게 되지 말지어다 하거늘. 자, 이게 비유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이
선지자 보내고 마지막에 아들이 예수님 알면 예수를 죽여버리고 이런 일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듣고 하신 말씀이 이제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0절째 같이 봅니다. 그들 보시며 이러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냐 하면서 그 포도원 그 비유를 들면서 마지막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하면서 18절 보면 이게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 나온 게 그 말씀이죠. 첫 번째, 건축자들의 버린 돌을 얘기해요. 이 버린 돌, 그게 예수를 말하는 거죠. 비유거든요. 예수. 왜 건축자의 돌을 버렸습니까? 쓸모없다고. 가치 없다고 버렸어요. 쉽게 말하면 예수를 거부한 거죠. 유대인들이. 예수를 계속 배척합니다. 서기관들 바리새인은 계속 예수를 배척하잖아요. 이게 지금 건축자의 얘기입니다. 건축하는 건축자가 가장 큰 실수를 했어요. 돌을 버렸어요. 필요 없다가.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이 돌이 뭐죠? 알고 보니까 무슨 돌이죠? 머릿돌이란 말이에요. 이런 실수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 돌이 머릿돌이에요. 머릿돌. 건물의 가장 중심, 핵심의 돌인데 그걸 버려버렸단 말입니다. 그 얘기죠, 지금요. 그러면 건축의 중심된 돌을 버렸으니 집은 무너지는 겁니다. 결국. 중심이 없이 다 무너져 버려요. 그 얘기를 주님이 이제 비유를 말씀하는 거죠, 지금. 이게 지금 바로 유대인들의 실수입니다. 유대인들이 바로 이 땅에 하나님께서 메시아가 왔다며, 그리스도가 왔어. 그분이 바로 예수 아닙니까? 예수. 메시아 왔는데. 그런데 예수를 거부하는 계속. 이들이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메시아 오니까 그걸 모르고 거부해버려요, 메시아를. 야, 이게 어마어마한 실수한 거죠. 진짜 왔는데 그걸 거부했다니까요. 이제 그 얘기를 주님이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다 이거예요. 무슨 예수가 그리스도냐. 그래서 초대교회 막 핍박하잖아요. 막 이단하면서 초대교회를 핍박하고 그렇게 하다가 예수를 거부하다가 이걸 발견한 사람이 있어요. 이걸 충격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죠? 사도 바울이요. 이들 같이 핍박하다 만났잖아요. 너무 충격받아서. 버린 돌인 자한테 그게 뭐죠? 머릿돌이 내게. 이것 때문에 바울이 막 한이 맺히잖아요. 바울은 이걸 발견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게 너무 충격받고서 그냥 바울은 색을 들이잖아요. 예수가 그렇다 맞다고 계속 그 말하잖아요. 바울은 사도행전 17장 3절에 18장 5절에 막 가는 곳마다 바로 내가 핍박한 예수가 알고 보니 메시아 그리스도 맞다. 몰랐다고 계속 그 말하잖아요. 요게 이제 바울은 전도자렇게 쓰임 맞잖아요. 자, 이런 일이 이제 거기 이제 벌어지게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알고 보니까 이게 예수님이 머릿돌에 예쁘니까 머릿돌 예수. 그걸 모르고 사람들이 이제 고백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 머릿돌이라. 머릿돌이 뭐냐 그죠? 이걸 보면 우리가 먼저 우리 인간입니다. 우리 인간은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 떠납니다. 하나님 떠나면서부터 우리 인간은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인간은 무너진 인생들이에요. 우리 인간들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 없어요. 하나님 없이 죄 가운데 사단 묶여 태어납니다. 이미 무너져 태어납니다. 인간들은. 이거 영원히 지옥까지 갑니다. 영원히 무너져서 인간들은. 그래서 다 무너져서 인간들은 평생 고통하다가 자꾸 저주와 재앙당하다가 영원히 망해잖아요. 이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거든요. 이게. 그럼 뭐가 머릿돌이냐? 안 무너지는 게 뭐냐? 그게 이제 창세기 3장 15절은 이게 이제 머릿돌이에요. 돌로 말하면. 이건 안 무너지는 거예요. 이걸 잡아야 돼. 창세기 3장 15절 이게 머릿돌 같은 말이에요. 머릿돌. 이걸 잡으면 이제
안 무너지고 놓치면 무너지고 이겁니다. 하나님이. 다음번에 인생들이 이걸 잡고 일어설 거지. 못 잡으면 무너져 버리고. 같은 말이거든요, 결국. 바로 여자의 후손입니다.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신 분이에요. 자, 이게 이제 비밀이에요. 저는 깨닫고 나서, 야, 이거 여자의 후손, 이게 머리띠를 알았어요. 야, 이게 머리띠구나. 이걸 몰랐구나, 내가. 그런 이걸 모르니까 목사지만 됩니까, 이게? 이게 머리띠 이건데, 머리띠 모르고 거꾸로 봅시다. 이거 모르고 뭐냐? 파괴주의나 봐요. 이건 무너집니다, 파괴주의. 그럼 못 씁니다. 신비주의? 아니에요. 이거 머리띠 아니에요. 다 무너져 나중에 이거요. 성경 많이 봅니까? 율법에 빠진다. 이거 아니야. 이거 다 무너진다니까, 나중에. 야, 이거 깨닫고 저도 깜짝 놀랐어요. 자, 내 일을 몰랐구나. 열심히 한 거야. 이것만 모르고 열심히. 그러니 자꾸 또 무너지고 이상하게. 믿음이 세워지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초를 잘못 쓰니까 됩니까, 이게. 흑암도 안 떠나지, 뭐. 쉽게 말하면 재앙도 안 떠나지. 이거 알았어요. 아차, 이거구나. 한 가지구나. 그때 전 이제 살았어요. 야, 이건데, 이거 모르고. 여자였으니까. 이게 바로 뭐죠? 이게 메시아 그리스도구나. 이걸 알았어요. 야, 이거구나. 그때 전 살았어요. 아, 이제 난 안 무너진다. 그때 난 안 무너진다. 왜냐하면 머릿돌 들어왔으니까. 그전 이걸 모르니까 자꾸 이 돌이 없으니까 엉뚱한 시면 이건 다 머릿돌 아닌데 자꾸 또 무너지고 이상하게 반복되는. 그래서 여자 요소는 그리스도가 건물의 머릿돌이 건물에 뭐가 되죠? 건물의 가장 중심이 되잖아요. 딱 그 중심으로 집을 만들잖아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그 메시아가 여러분 삶의 중심 되시기 바랍니다. 그거밖에 없어요. 이게 밀려간 만큼 건물 균형은 금이 생깁니다. 이게 빗나간 만큼 건물 위험합니다. 이게 중심되고 완전 이것이 나의 삶의 주인 돼야 돼요. 정확히 세워야 됩니다. 그렇죠? 좀 삐뚤어지면요 건물 위험합니다. 진짜 이걸 바울이 알았어요. 그 바울이 뭐랬습니까? 나는 죽었다. 내 안에 그리스도 주인이다. 아예 바울은 확실히 뺐어요. 아예 나는 빠져. 왜? 나는 창세 3장이거든. 안 돼. 35절 그리스도가 삶의 주인이야. 이때 바울이 딱 견고히 이제 세워집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 위할 때 인생이 안 무너져요. 베드로 고백하잖아요. 그리스도 고백하니까 주님 뭐라 하죠? 네가 복이 있다. 여러분이 이게 복입니다. 이게 복이에요. 안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뭐죠? 이 반석이요. 안 무너져 이거는 이제. 내 교회를 여기 세워야 돼요. 뭐가 못 이겨요? 음부가 못 이기고 흑암 귀신이 못 이기기 때문에요. 이걸 딱 중심 잡아놓으니까 흑암 못 이기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천국 열쇠예요. 이게 완전히. 매면 매고 풀면 푸는 보좌입니다. 하늘 보좌와 소통하는 길이 그래서 복음입니다. 이게 머릿돌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이 오직이 돼야 됩니다. 대충 되면 안 됩니다. 그럼 대충 되면 자꾸 이게 빗나간다니까. 건물이 자꾸 금이 생겨. 왜냐하면 흔들린다니까. 이게. 머릿돌려서 이 부분을 우리가 분명히 이제 딱 잡아야 돼요. 자, 그렇게 하니까 자 그러면서 주님이 이제 그런 말씀합니다. 분명히 머릿돌 말씀하신 다음에 우리 18절 볼까요?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진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자, 이 머릿돌인데 이 돌 위에 어때요? 떨어지면 어떻게 그 사람은 박살나는 거예요. 여러분 바위 위에 떨어진 사람 박살납니다. 돌 위에 떨어진단 말이면 돌. 그 머릿돌 예수 아닙니까? 예수를 대적하면 그 말입니다. 그 앞에 대적하면 박살나는 거야. 예수를 대적하고 거부하면은 그냥 박살나는 거예요. 부딪혀갖고 이게. 그분 모셔야지 그냥 대적해버리면 돌에 부딪혀서 깨진다니까 이게. 왠지 그 얘기입니다 지금. 거꾸로 또 뭐라죠 이제는?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완전 가루. 이건 뭡니까?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진단 말이 뭐냐면 그건 심판을 말합니다.
그러면 그냥 다 무너지는 겁니다. 이게. 이제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 대적하는 사람 다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 그 예수만이 사탄 얘기잖아요. 그분만이 우리의 죄를 해결하잖아요. 뭘로 이걸 해결합니까? 그분이 영원한 우리의 뭐죠? 지옥을 깨트려 버렸잖아요. 그 예수님 우리의 운명을 깨버리고 저주를 먹었습니다. 이게 그 말이거든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가 삶의 중심 될 때 이게 다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싹 물러가 이게. 그래서 머릿돌 예수 할 때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니까 정말 그리스도 예수가 삶의 모든 중심 되게 해라. 주인 되게 해라. 그러면 견고히 세워질 것이다. 이렇게 우리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머릿돌 대신 그 주 예수님이 사마리아 지가 사마리아의 흑암이 확 물었잖아요. 그 떠나가면서 사마리아 막 기쁨에 먹다고. 이 복음이 흘러가면은 뭐 살아나자 어디서니 막. 오늘 머릿돌 예수, 버린 돌 예수. 우리가 머릿돌 예수 믿는 게 참 은혜죠. 이게 이런 개인 가정 가문에 그리스도가 주인 되기 주인을 축원합니다. 이것만이 이제 우리가 승리할 비밀이죠.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오늘 주 앞에 경배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저를 가정과 가문과 후대와 산업 현장 위에 대한민국과 북한과 중국과 237 나라와 5천 종족 위에 인도, 파키스탄, 네팔, 베트남, 우크라이나, 러시아 현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